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로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로부터 9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십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을 좀 가지고 말씀을 봐야 돼요. 뭐냐면 바로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밭에다가 무화과를 심은 게 아니고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하지? 아마 이렇게 있을 텐데 조금의 새로운 해석도 있지만 사실은 이스라엘을 잘 아시는 분들, 또 성경의 구약의 이스라엘의 신앙의 전통을 잘 아시는 분들은 포도나무와 무화과가 이스라엘 백성을 뜻하는 것이다는 정도를 알게 되십니다. 그런데 이 두 나무의 특성이 있는데, 포도나무는 비옥한 땅에 아주 관리를 잘 해야 되고 태양빛에도 약하고 벌레에도 약해서 잘 관리해 주어야 됩니다. 특히 가지치기를 잘해야 좋은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 김포포도도 아주 맛있는데, 김포에서 이 가지치기를 잘 해가지고 또 비가림으로 만들어서 얼마나 정성껏 만들어서 만드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포도는 포도 농장에서 정성껏 길들여야 돼요. 그리고 또 밭도 얼마나 잘 거름지게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와 반대로 무화과 나무는 그냥 길거리에 있으면 잘 자랍니다. 우리 왜 시골 가면, 저도 아주 어릴 때인데 뽕나무가 그렇게 많아요. 뽕나무가. 그래서 지나가다가 뽕에서 따는 열매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오디. 오디. 그러면 저는 오디가 뭔지를 아니까 지나가다가 뽕나무 탁 있으면 그냥 탁 따먹는 거예요. 또 게살구. 그냥 이 길밭에 논두렁 옆에 게살구, 뽕나무, 뭐 이렇게 과실 열매들이 있으면 그 따먹고 그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무화과 나무가 그래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비옥하지 않은 땅인데 그래도 땅 길 정도에는 마을 어귀 근처에는 늘 무화과 나무가 있었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는 과부와 고아들의 간식이다, 혹은 여행객들의 간식이다 할 정도로 길거리에 많이 있는 그런 나무예요.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이 좋은 땅에다가 무화과 나무 한 그루 정도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무화과가 아주 좀 건실하게 잘 맺었으면 좋겠다 해서 거기다가 심었는데 3년이 지나도 열매가 없는 거예요. 3년이 지나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포도원 주인이 이 무화과 나무는 찍어버려라, 찍어버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포도원을 관리하는 관리인이 주인에게 그대로 두시죠, 그대로 두소서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사실 3년이 지나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주인이 좀 화가 날 만도 하고, 저거 땅만 차지하고 있으니까 속상할 만도 합니다. 그런데 이 넓은 포도원을 관리하는 포도원 관리지기가, 그러니까 주인의 종이죠. 관리지기가 주인에게 나와서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도 줄이니 이후에 열매를 맺으면 좋지만 이후에 못 맺으면 그때는 찍어버리소서 하면서 주인에게 한 해만 더 시간을 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포인트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포도원 주인의 입장에서는 땅이 아까우니 저 땅이나 차지하고 있는 나무는 찍어버려라. 하지만 포도원을 관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한 해만 더 두고 보시죠. 제가 관리를 잘 해보겠습니다. 하고 주인은 노엽지 않게 하면서 아주 말을 잘 했습니다. 포도원 지기 입장에서는 주인 입장에서는 제 맘대로 지금 찍어버리면 찍어버릴 것이지 할 수 있지만 그래도 그 정도 마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포도원을 관리하는 관리인이 잘 했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한 그루 정도 포기하지 않고 그에게 맡기게 되어서 무화과 나무의 생명이 연장된 거예요. 그죠? 무화과 나무의 생명이 오늘 찍어버림을 당할 뻔했는데 오늘 그래도 생명이 연장된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을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연장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우리에게 심판을 바로 명하지 않고 아직까지 기회의 시간을 두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이 진즉에 망했고 심판당했고 전쟁으로든 혹은 천재지변으로든 심판당해도 이상하지 않을 세상에 아직도 우리에게 심판의 시계를 남겨두고 우리에게 생명의 연장의 기회를 주고 있다는 생각을 할 때 만약에 그 사실을 누군가 연장시켜준 분이 있다면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이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뜻하고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고 이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으로 흔히 해석해 왔습니다. 이것이 구약에서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로 포도나무 비유를 할 때 내 아버지는 포도원 주인이고 나는 포도나무다. 그리고 너희는 가지다. 이런 비유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포도나무를 열매를 잘 맺는 사람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 잘하는 포도나무 열매를 잘 맺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 무화과 나무처럼 금방 찍어서 버림을 받아도 뭐라 할 수 없는 그런 부족한 사람, 그런 미련한 사람, 그런 죄 많은 사람들에게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 연장이라는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은혜를 받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포도원 관리인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비유적 해석 가지고 이 정도의 은혜로 그칠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무화과 나무를 살리려는 종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포도원 주인도 무화과 나무가 잘 자랐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길거리에 무화과 나무를 뽑아다가 아주 양질의 비옥한 땅인 포도나무 가꾸는 땅에다가 심은 거 아니에요. 심지어 3년이라는 시간을 물을 주고 가꾸고 했는데 땅만 낭비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종이 주인의 그 마음을 잘 이해하고 어떻게든 무화과 나무를 살려보겠습니다. 아니 열매를 맺도록 제가 잘 관리해 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주 오랜 우리 신앙의
뭐 교부라고 할 수 있는 아주 오랜 프란시스는 예수님이 이것을 3년 동안이나 제자들을 데리고 다녔지만 아직도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고 아직도 예수님의 본뜻을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을 향한 비유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깨닫지 못하는 이 제자들을 보면서 끝까지 책임지는 예수님의 모습이 이 속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사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때는 예수님의 뜻을 몰라요. 깨닫지 못해요. 서로 누가 크냐 작냐, 심지어 어린아이들 오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또 저 성의 사람들이 방해하니까 불을 내려서 심판해 버리자. 한 사람은 우편에, 한 사람은 좌편에, 마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한 자리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또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했을 때 한시도 깨어있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사실 이 3년의 제자들의 모습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3년 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와서 그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시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기도하라고 그렇게 다시 권면하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돌보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찾아와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용기를 주셨을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변화됩니까? 놀라운 위대한 사도로 변화되지 않습니까? 3년 동안에는 제자들의 모습이 캄캄해요. 어쩜 저렇게 예수님의 뜻도 모르고 헛소리만 하고 있을까?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떠난 이후에 이 제자들이 어디서 배웠는지 어디서 들었는지 하나같이 예수님처럼 선포하고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과 1년 뒤에 마치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모습을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가지고 하신 거다. 또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시면서 여전히 또한 하나님의 심판보다는 하나님의 징계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인내하시고 또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고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본시 사랑의 마음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 사람은 안 돼. 아유, 백날을 기다려도 안 돼. 내가 30년을 전도하고 30년을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안 돼. 기다린다고 되나? 사람이 바뀌나? 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차라리 내가 포기하는 게 빠르지 하고 무화과 나무를 그래요, 좋아요, 찍어버립시다 하는 그런 게 보통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저 사람은 틀렸어. 포기하는 게 맞아.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지. 세상은 그것이 합리적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세상은 그게 빠르다. 아우, 나는 도저히 저 사람 3년 아니 30년을 내가 기다렸다니까 안 된다. 심지어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오랫동안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저 성도는 저 절대로 할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로 같이 해도 안 될 사람이에요. 교인들끼리 그러고 있어요. 끼리 서로. 장로와 장로가 그러고 권사와 권사가 그러고 집사와 집사가 그러고 이 집안과 저 집안이 그러고. 오늘 제가 아주 참 사랑하는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이제 교회 얘기를 하시는데 교회에 그런 얘기 하는 거야. 교회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냥 뭐 웬만하면 동네 옆에 있는 교회들이 다
110년 막 이렇게 되는 교회들이니까. 오래된 교회. 아픈 얘기예요, 아픈 얘기. 교인들끼리 싸우는 얘기. 목사님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예수님 마음으로 가가지고 어떻게든 위로해주고 권면해주고 사랑해주고 응원해주고 화해시켜 주려고 그러는데 서로 안 된대. 서로 틀렸대. 결국엔 갈등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오래된 교회들의 사실은 특징입니다. 그래서 성도들끼리 상처가 없는 사람들이 없어요. 저 사람 말에 상처 안 받은 사람이 없어요. 목사님, 저 사람 말은요, 그냥 흘려 들으십시오. 새로 부임한 목사님이 오거나 새로 부임하신 부목사님, 교역자들이 오면 뭐 그런 얘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고 교회의 주인이 누구예요? 나야, 나. 내가 이 교회 저 목사보다 더 오래 섬겼고 내가 한참을 이 집안에 몇 대째 섬기고 있고 내가 이 교회에서 우리 집안이 제일 헌금 많이 했고 물론 귀하죠.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고 섬겼으니 얼마나 본이 됩니까? 그런데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요. 좀 인정받고 싶고 드러내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여러분 사람 심정이 그렇다는 거 잘 압니다. 그런데요. 교회에서 자꾸 자기 의 드러내고 자기 살아낸 거, 살아온 과정, 좋은 가문, 복받은 이야기 자꾸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여러분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연약하고 힘내지 못하고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 교회에서 30년, 40년 하다 보면 이 꼴도 보고 저 꼴도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또 견디는 저는 그분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들끼리는 부족한 모습도 있는 거예요. 옥신각신도 하는 거예요. 이런저런 갈등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다만 여러분들이 주인 되려고 하는 마음은 없는지 돌아보시고 언제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인 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 가운데 새로운 해석인데요. 포도원에 무화과 열매를 맺는 나무가 왔어. 와보니까 무화과 나무 입장에서 은매기죽 다 그냥 비옥한 땅에 포도나무들이 있는데 지들끼리는 열매 잘 맺었다고 했는데 나 혼자 열매 맺어봐야 티도 안 날 것 같아.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입장으로 오늘 목사님 얘기 듣다가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렇게 깨달았어요. 이야, 열매 맺지 못하는 저 무화과는 얼마나 기죽을까. 오늘 주인이 와가지고 열매 없으니 찍어버려라 라고까지 얘기했으니 얼마나 마음이 무화과 나무 입장에서 귀가 있다면 무섭겠어요. 교회에 이런 무화과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 같은 성도들이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오늘 이 말씀은 이 뜻이었구나. 교회 안에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교인들 가운데 얼마나 지금 이제 유세가 있는 성도들이 많지 않습니까? 큰 교회에 몇 대째 집안 장로하고 있고 몇 대째 지금 뭐 목사가 나오고 있고 이제는 막 그게 자랑스러운 시대가 되었어요. 교회 역사를 제가 전공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의 귀한 역사들이 귀해요. 그런데 새롭게 생기는 교회에 가보니까 새로운 교회를 좀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역사가 발목을 잡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었는데 너 교회 몇 년 다녔어? 너는 열매가 뭐야? 너 헌금 얼마 해? 여러분, 만약에 그런 소리를 누군가가 직접적으로 한다면 얼마나 상처받겠어요? 교회에 오면 예수님이 사랑한다고 하는데, 교회에 오면 예수님이 위로한다고 하는데, 교회에 오면 예수님이 따뜻하게 품어주신다고 하는데 낯설잖아요. 오늘 한국교회가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우리 10대들, 20대들, 30대들 세상에 나아가서 무화과 나무 같은 존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미 세상은 기라성같이 빌딩과 신도시와 뭐 대기업과
얼마나 많은 게 서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젊은이들, 청년들은 세상에 나가면 아직 열매도 맺지 못하고 두렵고 염려되고 무섭고 음매 기주고, 야, 쟤 해고해버려. 야, 쟤는 아직 틀린 것 같아. 쟤는 누구 라인이야. 쟤는 집안이 어디야. 학교가 어디야. 우리 세상도 이러고 있지 않냐는. 그런데 예수님을 보면 올해는 그만 그대로 두시죠. 제가 걸음도 주고 더 잘 관리해 보겠습니다 하고 그의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생명을 연장시켜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분이라 할지라도, 혹은 세상에서 열매 맺지 못해서 남들이 알아주지 못하는 분이라 할지라도, 저는 이런 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위로받고 소망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용기 주시고 사랑 주시고 힘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심판과 찍어버림을 미뤄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분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러고 보니까 저도 무화과 나무 열매 맺지 못하는 집 출신이에요. 유명한 집도 아니고 뭔가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정말 가난한 집에, 또 아까 30년 얘기했는데 저희 아버지가 31년째 구원받았고, 만약에 우리가 31년째 포기했더라면 우리 아버지가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았겠냐.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무명한 집안에도 목사가 나올 수 있었고, 그 무명한 집안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있어서 이렇게 귀한 사역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열매가 없다 해서, 세상에서 면류관이 없다고 해서 누군가 우리를 칭찬하고 자랑하고 알아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은, 따릅시다, 우리 주님은 기다려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걸음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토닥토닥 쓰다듬어 주신다. 할렐루야. 목회를 하다 보면 목사님들 중에 교회의 전통과 교회의 힘과 이런 능력을 가지고 교회를 휘두르는 분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목사님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개척해서 단독 목회를 하니까 그런 일은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교회에 그렇게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고 자기가 힘을 휘두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요, 그 교회 부흥될 수가 없어요. 혹여나 앞으로도 제가 우리 가족들이나 우리 성도님들, 지금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그래, 나는 포도나무처럼 열매를 많이 맺어야지, 여러분, 열매 많이 맺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항상 마음속에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입장도 생각하셔서 말씀도 조심하시고 함부로 상처 주지 마시고 위로해주고 응원해주고 혹여나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내뱉어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진짜 사랑으로 기다려주시고 진짜 사랑으로 열매 맺을 때까지 응원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배우고 담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주님이 오시는 그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뜻을 잘 실천했구나 하면서 주님이 우리의 그 작은 사랑의 실천들을, 우리의 그런 예수님의 닮는 모습을 기뻐하시고 안아주시고 또 인내하고 참느라 했었다. 너 자랑하고 싶었는데, 너 드러내고 싶었는데, 너 인정받고 싶었는데 겸손하게 내려놓고 모든 영광은 나에게 돌리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고 네가 그렇게 겸손했구나. 주님이 알아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알아주실 때까지 끝까지 겸손하게 주님을 닮아가시는 천국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대로 두시라고,
포도원 주인에게 부탁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아직 열매가 없고 아직 우리 삶 속에서 열매 맺지 못했고 아직 우리가 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게 없는 우리들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응원하시고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기다리고 또 기다려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에게 기다려 주시고 그대로 두소서 하며 우리 편이 되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 주시고 주님의 위로와 용기가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 누가 무화과 나무인가 누가 포도나무인가 이런 것으로 옥신각신 싸우는 교회가 아니고 누가 더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누가 예수님처럼 사랑의 열매를 맺고 인내의 열매를 맺고 자비와 용서와 겸손의 열매를 맺을 것인가 더 깊이 묵상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